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 아래 들어오다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 고발이 증명되다. 사람들이 한 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NIV 글에서는 지지하느니라. 바울은 정곡을 찌릅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용납하고 지지하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옳다 하느니라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그들을 지지합니다. 옳다 하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용납할 때마다 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이로써 그 행동을 용인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내 죄를 더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부끄러워하는 은밀한 죄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 반역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죄를 확고하게 지향하고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가르치기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제, 바울의 주제는 무질서한 욕망들이 무질서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해 그분의 신성을 충분히 드러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높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진리를 막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투영물을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유죄이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우리는 엉망진창인 세상의 도덕적 무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고결한 야만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창조자의 의로운 진노 아래 있습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높여 바울은 하나님이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실제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으로 사는 자들 외에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 단락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전략을 잘 발전시킨다는 성향도 압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나쁜 행동에 나 자신은 그들보다 낫다고 느끼게 해주기에 이런 기사를 즐겨 읽는 타블로이드 멘탈리티입니다. 그래서 32절을 읽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내 얘기는 아닌 게 분명해. 나는 그런 끔찍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거든. 나는 아니야. 나는 그것들을 경멸하고 내가 저들과 다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거든. 이 단락을 설교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청중이 각자 본질상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 있으며 전혀 핑계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매우 진노하십니다. 믿음의 순종만이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탈출구가 결코 없음을 깊이 깨닫고 돌아서길 원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진리 아래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의 교회만이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서로 조화롭게 살며 도움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긴급의식을 갖고 겸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 포인트. 우리가 되는 여러 핑계를 드러내십시오. 약한 자녀 양육, 엮이는 가정, 우리가 희생자였던 여러 방식, 학교 폭력, 경제적 압박, 만성 질병, 전에 누구의 괴롭힘,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함, 세상에서 안 좋다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 등
그리고 우리 각자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며 핑계할 여지가 없음을 역설하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우리의 삶, 편안함, 건강, 성공이 우리가 세상을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우상 숭배를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을 개인 관계에서 영역을, 편안함을, 안전을,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애정을 쏟는 인생 목표로 삼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을 테스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또는 누구를 떼어놓으면 우리의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결정을 드러내십시오. 인간이 내린 결정의 결과로 세상이 고장났음을 보여주는 몇몇 예를 활용해 무질서한 욕망을 드러내십시오. 예를 들면 통계 수치는 부자일수록 수입 대비 기부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성의 욕망의 악뿐만 아니라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인식한 채 동성에 관해 조심스럽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동성의 욕망이 무질서한 욕망의 한 예이며 우상 숭배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낳은 무서운 결과 중 하나이고, 선천성 맹인이 예외적으로 더 악하지 않듯이 동성의 욕망을 경험하는 사람 또한 예외적으로 더 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같은 무서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제안하시는 구원으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힌 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처럼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29절에서 31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웅들, 우리가 떠받들고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들을 떠받드는 것인가? 이따금 그들의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 우리 자신의 경건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괜찮다고 느끼게 하는가? 어쨌든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 로마서 2장 첫머리에 나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반대를 예상하십시오. 티칭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에 참석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 선포를 어느 정도 포함시키십시오. 본문 설교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락을 한편으로 설교하면서 바울이 4장 끝까지 또는 적어도 3장 20절까지 제시하는 논증의 다음 부분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 1장 18절 32절 설교 한편. 설교 서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심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구원하려면 때로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연이나 금주 포스터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둘째, 기독교는 기독교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지. 그러니 기독교가 당신에게 딱 맞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세 번째,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문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락을 읽을 때 16절부터 읽고 18절 첫머리에 왜냐하면 이라는 연결어를 넣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티칭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매우 진노하신다. 둘째, 하나님이 믿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데 대해 핑계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인트 2는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습니다. A.
창조 세계는 우리가 모든 것을 빚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에너지를 우리의 투영물과 사람들에게 쏟아붓기로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방향이 잘못된 예배로 진리를 막습니다. 우리는 몰랐어 라는 의의를 반박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또 다른 의의 곧 나는 너만큼 나쁘지 않아 라는 의의를 반박하는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도덕적 혼란은 하나님이 믿는 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청중이 이것을 1차적으로 동성에 관한 본문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에 관해서는 따로 가르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지혜롭겠습니다. 넷째, 우리가 영웅을 선택하는 행태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진노하신 것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영웅을 선택하는 행태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들여다봄으로써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을 기억설하십시오. 결론, 우리는 하나하나 모두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길,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은혜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를 듣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1장 18-32절 짧은 시리즈 설교. 18절의 전체적인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짧은 시리즈 설교를 통해 바울의 논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다음과 같이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설교 1. 창조 세계는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증명하는가? 여기서는 창조 세계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지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 핑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설교 2. 인간은 창조 세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설교는 우상숭배가 무엇이며 우상숭배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가르칠 기회입니다. 우상숭배는 창조자를 예배하는 대신 창조된 투영물이나 인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영광, 즉 하나님의 닮음의 상실로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이어집니다. 설교 3. 엉망진창인 세상은 하나님 간에 무엇을 증명하는가? 이 설교에서는 세상이 제 모습이 아닌 증거를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무질서한 욕망, 성적 욕망뿐만이 아니라 29절에서 31절의 목록까지, 그러니까 무질서한 욕망이란 주제와 무질서가 정상이 되어버린 사회의 세태를 살펴봅니다. 이 모두에서 논증은 다음에 2장 시작부문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인도, 분명한 이해를 위해 첫째, 창조 세계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둘째, 왜 하나님의 모두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넷째, 바울은 동성의 욕망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며 동성의 욕망은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을 어떻게 예시하는가? 바울이 24절에서 31절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32절은 어떻게 상황을 악화시키는가? 정직한 반응을 북돋우기 위해 첫째,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가?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가? 과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가?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가? 두 번째, 21절의 감사 테스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에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셋째, 어떤 식으로 나의 욕망은 무질서한가. 다시 말해, 내가 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24절 31절에서 제시하는 예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점검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나의 무질서한 욕망에서 나의 무질서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어떤 식으로 나는 나의 동료 교인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경건하지 못한 행동은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길 바라는가. 이 단락에 비추볼 때 우리는 예를 들면 동성애자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